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건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던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 속에서의 부활이란 말은 시간적으로도 사건적으로도 누구에게 먼저 적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갈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니까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인이란 성에 사는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관을 메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것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사건과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첫 사건이다, 최초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다르게 소생했다, 이런 뜻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소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시 죽어서 썩어질 몸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한 번 죽기는 하지만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영원히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 공동체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사람들은 또다시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부활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난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고 두 번째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문턱을 드나드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언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바울 사도의 식견이었는가, 바울 사도의 의견이었는가, 생각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증거가 명확하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바 되었고 부활의 증인들이 곳곳에 있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야 합니까? 지금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멀리 미래에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터이니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죄 짓지 말고 너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 가운데 진력해 나가라.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리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영원히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할 그날을 염두에 두시면서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굳건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염두에 두며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지금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지금의 삶을 더욱더 분발하여 믿음 가운데 진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